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네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아멘. 인자의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도 선하시고 또 아름다운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해왔던 많은 생각을 토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토로 가운데서도 또 염려를 하세요. 혹시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자신이 불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를 하면서도 그 마음에 있던 것을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맡아서 하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정에 있어도 혹은 또 직업까지도 교회에서도 정말 은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삶은 지금 거기에 따라서 과연 그것이 드러나는가? 또 왜 환경적으로 이런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또 섬기기도 하지만은 나에게는 과연 어떤 은사적 특징이 있는가? 이러면서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너무 평범하고 또 그러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참고 또 주의를 하면서도 표현도 못 하시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 함께 또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또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라고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967년도였어요. 아주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여 총리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정권도 절대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바뀔 때마다 정권이 소용돌이를 칩니다. 또 조정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복잡했어요. 연립 내각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총리가 이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그 지역 자체가 이미 중동 지역으로서 평화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매사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으셨고 또 목적은 국민이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으셨어요. 다이나믹하게 일생의 일을 한 여 총리였습니다. 이름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겁니다. 골다 메이어라는 총리였어요. 이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참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잘 아는 사실과 그 당시에 전혀 몰랐던 사실 한 가지씩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 잘 아는 것은 이 여 총리가 너무 못생겼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 총리로서 이제 나중에 죽게 되었는데 죽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 했을 때 이 여 총리가 재직 기간 동안에도
백열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굉장한 병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죽고 나서 알은 거예요. 만약에 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상대 정치인들에게 알면 아마 건강을 사유해서 아마 내려오도록 하기도 하고 매사에 공격의 빌미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또 소문이 안 날 수 없잖아요. 상대 정치인들도 다 알았습니다. 알게 되고 어느 정도는 알게 됐는데 어느 누구도 이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이 병을 가지고 공격의 빌미로 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지인에게 이 여 총리님이 한 번씩 이런 자기의 이런 약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했고 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이러한 연약함이 나에게만 아니고 이 나라에 무한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또 실망되는 부분은 곧 하나님께서 부르심이고 부르심의 통로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쫓기는 가정에서도 특별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때 아이들의 약점이 전부 다가 그걸 숨기고 강점만 이렇게 나타나고 강점을 키우려고 기도를 하시느냐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약점, 연약함, 또 아이들의 연약함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약점을 자꾸 숨기려고 하거나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또 봐주지도 못하고 자꾸 강하게만 키우려고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는요 우리 모든 사람이 실제로는 다 불완전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약점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48장이나 되는 긴 장이에요. 근데 에스겔서를 읽으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좀 나옵니다.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근데 한 두 가지가 앞부분에 나오는데 제일 처음으로 1장과 2장은 에스겔이라는 젊은 청년을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부르는 소명의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특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는 이 소명으로 부르실 때의 그 환경과 그 자리가 너무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곳에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젊은 에스겔을 부르시는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젊은 분들이라면 또 우리 가정이라면 정말 이 부르심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치열하게 영적인 고민을 이렇게 만드는 그 시대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거나 잘 나가거나 준비가 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자체가 상황에 듣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자신뿐만 아니고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계통인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사장이 되지만은 성전에서 한참 고국이라면 일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헌신을 해야 될 나이인데 실제로 그러지 못했어요. 현실에 매몰되어 있었고 또 현실이 모든 걸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참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 젊은이가.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젊은 제사장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께서 일하신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인 거예요. 소명을 주시는 가야 될 모든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 보면 바로 자기 자신이 하는 사역 현장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바벨론 현장입니다. 정말 무엇을 기르냐면, 말씀의 책 하는 이 안팎에 보면요, 예가가 있고 예곡에 대하고 재앙의 말이 가득 차가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가 지금 이런 일을 할 때 사역하게 하는 현장이 거의 난공불락의 성체라고, 성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정도 되면 고민을 한다라고 했어요. 영적인 고민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1장 3절을 우리가 이제 앞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젊은 에스겔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이래놓고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발강 강가예요. 갈대아 땅. 포로라는 거예요. 정말 서글픈 상황이고, 그런데도 포로가 되어서 그 강가에서 포로민들하고 똑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기억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그 상황보다도 더 큰 것은 자기에게 임한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상황을 이 선지자가 입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고 자기에게 직접 부르심이 너무너무 이것만이 특별하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둘째는 에스겔서 전체를 여러분이 오늘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선지자에게 특별히 배울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선지자는 아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두셨고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는 이름이 있지만은, 나는 약한 자입니다 하는 이 사상에 철저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93번이나 인자야, 인자야, 너 인자야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이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겠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인간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인자라는 말을 성경에서 보면 세 가지로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에스겔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너는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런 인간으로서 표현했고, 다니엘서를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쓰는 말이었고,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의 인성을 이야기를 강조할 때 인자라고 주님이 사용을 하신 겁니다. 인간의 아들, 인자. 여러분, 이 말은요, 바로 타락한 인간의 후손이라는 것이고, 너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이 호흡이 코에 있습니다. 너는 이런 어떤 생각할 가치조차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여러분 같습니다. 젊은 에스겔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젊은 에스겔에게 이 긴 말씀을 하시면서도 너는 인자다, 너는 인자다, 너는 인자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이런 목회 가운데서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는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좀 이것을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나면 부르시는 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창조자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이 대조를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도 항상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약해요. 너무나 약하고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저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을 지칭할 때
영어로서 smallest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신, 작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지칭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이 말을 항상 사용을 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나중에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이 연약함을 이야기하는데도 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깨달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바로 자금 자신의 사역의 능력임을 깨달았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질병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에스겔도 실제로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을 하고 인자할 때 약한 자라고 자기를 부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이 있어요. 에스겔이란 이런 이름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깊은 의미가 있고 축복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름을 성경에서 따지만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잘 사용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이름은 축복의 이름입니다. 이후에 소명자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너는 강한 자라고 안 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했어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 인자야 끝없이 부르신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설교 시간 전에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의 585장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정말 중요한 이 찬송 속에 교훈이 있습니다. 강한 성이라는 교훈이에요. 강한 성. 강한 성이라는 것은 견고한 성이고 흔들리지 않는 성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고 성이 있었고 성을 향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다니엘도 자기 자신이 언제 어디로 가든지 간에 기도할 때마다 성전을 향해서 또 기도했고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까지도 믿기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해지는 상황,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항상 이 근본적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찬송가 585장을 설명하면서 이 찬송의 배경이 시편 46편에 있습니다. 시편 46편에 이 시편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걸 보고 찬송을 지은 거예요. 근데 시편 46편의 기자가 중요한 신앙을 보입니다. 방금 드린 성전과 관련해서 이랬어요.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성중에 계시면 어디입니까? 자기 자신들이 지금 삶의 터전으로서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터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성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땅 끝에 전쟁을 다 그치게 하시고 활도 부러뜨리시고 창도 꺾고 방패도 부러뜨리시는 분임을 또 이후에 시편 기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시편 46편의 이 말씀을 한번 찾고 깊이 암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모두가요, 이 시인의 이 고백처럼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다 서기를 바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한 가지를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건 거예요. 이 시인이 성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모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입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지 조건이. 이걸 설명할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냐 하니까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모세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부분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말렉 전쟁과 시작이 되었을 때 모세가 이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명령을 해서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산 위로, 그 전쟁터가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가면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와서 거기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기고 내리면 지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했지만은 이 전쟁의 승리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집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 행동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잊고 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때 손을 드는 이유는 처음 자신이 사역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팡이가 들려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것이 성인 겁니다. 전쟁의 깃발을 의미를 합니다. 제가 전쟁의 깃발이라고 했어요. 이를 모세가 직접 나중에 전쟁이 마치고 나서 그 결과로 승리하고 나서 결과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이겼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앞으로 모든 전쟁에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셨다 하였더라 했어요. 모세에게 여호와 니시란 이 말은 여호와가 바로 나의 전쟁의 깃발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인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직접 여호와께서 전쟁에 참여하셔가지고 전적들을 다 물리셨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기가 손을 든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쟁이 바로 성경은 모세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고 굉장히 깊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처럼 전쟁이든 어떤 또 지금 우리의 상황이든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가 어떤 자리, 어떤 자신의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 안에 계셔야 되고 계시면 그 종들이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깃발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는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우리 각자의 삶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또 우리 삶에서도 그 깃발처럼 만약에 들려있는 것을 보지를 못한다면 여러분 이미 그 싸움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지버리고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준엄하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모세에게는 피곤했을 겁니다. 분명 피곤해요. 왜냐하면 지치죠. 하루 종일이니까 피곤했기 때문에 정말 손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아론과 훌이 돌을 큰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자신들이 같이 양손을 양쪽에서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뭘 나타내는 겁니까? 여러분, 이들의 행위 돕는 그게 아니고 이들의 행위 안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이 굳다는 겁니다. 그 굳은 믿음에서 나오는 그들의 일련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행위들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 교한 성도님들,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함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약합니다. 또 약해도 모세처럼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아론과 훌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모두 자녀들과 그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지팡이, 깃발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가 뭐냐는 겁니다. 모세의 손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지팡이가 들려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매일 드는 손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더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했을 때 우리에게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나무 지팡이가 있어요. 뭐냐 하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세워진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손에 들려있는 깃발임을 누가 압니까? 우리만이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만 지팡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래서 모든 악의 권한들, 악의 세력을 앞으로도 다 근원적으로 물리치시고 철저히 파괴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낭망하고 연약함을 고백하지 마시고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으세요. 믿음의 행위를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세력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또 교회에서 있는 모든 이런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시고 또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육신적으로는 약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노인이 된 분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스를 늘 가르치시던 신학교에 있는 노 교수님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노년기에 이르렀고, 근데 은퇴한 그 다음 날부터 보니까, 그래가 몇 년이 흘렀어요. 보니까 평생 자기 자신은 신학교에서 강의만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젊을 때 어른들을 보면 한 60, 70 되면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대부분 다 가셨는데 자기가 은퇴할 때 지금이 되고 보면 은퇴를 하고 나니까 노년의 세상이 너무나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90세, 100세까지 사는 시대의 세상에 이렇게 그 세상에 들어가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은퇴 후의 생활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이전에는 어쨌든 정기적으로 오라는 곳이 있었고 이제 세월이 더 많이 흘러가니까 부르는 것도 없고 갈 곳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하니까
병원이라는 겁니다. 병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병원은 그래도 일주일 후에 다시 예약을 해가지고 오라든지 계획을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3개월 후에 오세요. 또 6개월 후에 예약하고 아니면 더 길게 2년 후라는 병원 날짜까지도 이렇게 잡아놓고 있다라고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이 목사님, 신학교 교수님에게는 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이 시대에 왔고 벌써 알게 된 것이 이 마음, 이 아픈 현실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있는데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학교를,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어디, 이제 학교를 갔다 온다, 어디 갔다 오고 나면, 여러분, 실제로 그 집의 주인은 어머니나 아버지 있잖아요. 부모인데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문을 빨리 열으라고 자기가 왔으니까 엄마 문 열어. 아빠 문 열어. 이렇게 당당하게 고함도 치고 소리치면서 들어가는데 그 집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거. 그러면서 깨달은 게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이 바로. 자기 집이 아닌데도 이렇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시간이 왔다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십니다. 언젠가는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도 하늘로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 문 열어주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라고 아랠 것이고 또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하면서 이런 또 생각을 했어요. 달란트 비유도 자기가 간혹 생각을 한답니다. 내가 남은 시간의 삶을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잘 남겨가지고 이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하니까 자기에게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 노년기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시간이 중요하고 지금의 자신의 시간들이 중요한 것을 또 소중한 것을 이제는 압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또 젊은 세대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내가 무엇을 성취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는 사는데 모든 걸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에스겔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자세로 충성을 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제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여러분 해야 되고 하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을 그러한 심정으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면서 산다면요. 우리가 100세 시대, 120까지 살 수 있잖아요. 산다면 그 삶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미리 하면서 우리 젊은 여러분들은 젊은 시절이 축복임을 대단히 중요한 시간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을 제가 아까 전에 잠시 설명했는데 약간 빠진 부분, 더 교훈되는 부분을 한 가지를 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을 기준으로 해서 마르틴 루터가 쓴 찬송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쓸 당시는 이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하고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던 시점으로 굉장히 죽음의 위협 속에서 놓여 있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있었고, 그럴 때 이 찬송을 졌을 때 이와 유사한 상황, 혼란 속에 있는 많은 세대들,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노래하는 이 찬송이 바로 이후에는 여러 세계, 모든 세계에서 저항과 해방의 선언문이 되었고 실제로 많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찬송을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했냐? 재앙을 하고 모이고 어떤 것을 투쟁을 하는 그것을 이들은 기도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 견고한 성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 모세, 많은 개혁자들 그 이후에 또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또 시편 기자까지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견고한 성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 찬송의 의미입니다. 바로 왜 그러냐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또 인자라고, 너는 참 약하다라고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견고한 성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찬송하면서 다니엘이 행했던 일상에 있어서 일상의 신앙처럼 우리 각자도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변함없이 성전을 향해서 나가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깃발처럼 이렇게 들고 여러분 찬송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자리, 지금의 모든 자리, 또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 여러분이 가정에서의 위치, 이미 또 약한 자들로서 다 있는 그 자리가 그러한 곳에서 약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들로서 여호와의 깃발을, 즉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라고 인자야 하면서 부르신 곳임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아시는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이세요. 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 약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자신이 항상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만을 기뻐하면서 일생을 이렇게 담담히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